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 그림처럼 바닷가에 앉으셔서 그 해변가에 앉은 제자들과 여러 청중들을 위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잘 아는 예증으로 당신의 나라의 성질과 그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유로서 겨자씨의 생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나라의 성질과 그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움으로 우리 삶에 큰 힘과 용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거대한 또 화려할 것 같은 그 천국에 대해서 아주 볼품없고 시시한 겨자씨의 비유로 대조하셨습니다. 겨자씨는 크기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우리 손 위에 올려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 겨자씨가 5번 기록되어 있는데 3번은 천국에 대해 기록되고 2번은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겨자씨는 양념으로도 사용되고요. 또 기름이 포함되어서 천연치료로 한 달에 한 번씩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겨자씨의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겨자씨가 좀 자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생장하게 됩니다. 사실 겨자씨 나무는 작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키보다 좀 더 큰 정도. 그러나 줄기가 또 두꺼운 것은 좀 팔뚝 정도의 두께로 자라서 새들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크면 3m에서 4m까지 자라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나무, 이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해석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겨자씨의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이 겨자씨를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 잡초를 어디에 심은 거예요? 자기 밭에 심은 것입니다. 들에 널려 있는 잡초를 자기 정원에다가 심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이 겨자의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심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씨 가운데 있는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의 전기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도 그와 같다. 그것은 곧 새 창조이다. 이 세상 나라는 완력으로 정복하고 전쟁으로 저희 주권을 유지하나 새 나라의 건설자는 평강의 왕이시다.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 역시도 아무리 사람의 힘이 위대해도 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움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자가 와서, 농부가 와서 뭘 해야 됩니까?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천국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왜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을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 하늘나라를 가는 어떤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이 그 하늘나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바울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예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사는 자축하거나 성공에 따르는 명예를 스스로 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마치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를 성취하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과 명예를 뭐 해서도 안 됩니까? 나누어 갖고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노력과 뭐가 합쳐져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맞지만 분명한 본질로서는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노력이 있어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농부가 와서 씨를 심어주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생명이 생길 수 없습니다.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을 너희가 뭔가 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배와 같은 것이 그 질그릇에 담겼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천국은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큼의 그 믿음으로라도 붙들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국보센터라고 불리우는 유명인이 있습니다. 우리 서장훈 선수인데요. 이분은 최고 득점을 그리고 최고 많은 경기에 뛴 대한민국의 스포츠 스타입니다. 근데 그가 은퇴를 하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집에 있는 시간에 농구 중계를 자기가 몸담았던 그 스포츠 중계를 보게 되면 팔짱을 다 끼고 자기는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 해요? 야, 저거를 저렇게밖에 못하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계속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들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지적하는 일에 자기가 계속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그 겨자씨의 비결처럼 만약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함께 있어야 천국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서장훈 선수처럼 누군가의 노력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정도로는 안 된다고 아마 할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열심히 청소하면은 뭘 하게 됩니까? 생색을 내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슬쩍 우리 와이프가 오늘 하루의 의무를 잘했는지 저도 모르게 왜요? 그 노력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무언가를 노력했을 때 그것을 가치를 나는 이렇게 알고 싶기 때문에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그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숨겨진 진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드러난다. 하늘나라의 그 어떤 모습은 겸손, 이 겨자씨는 겸손을 말하는 것기도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뭐만 있어도 그 작은 믿음이 우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아주 특별한 것들을 했습니다. 이 미션데이를 하고 수요일 날 청년들과 모여서 이 유튜브를 하면서 같이 이제 늦은 야식을 먹으면서 막 그런 얘기를 이것저것 하면서 뭐 유행이 될 것 같다, 특별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사 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이렇게 들었어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의 자아가 커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형들한테 보내줬어요. 좀 봐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남들이 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되거나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죠, 그죠? 우리가 기대가 큽니다, 그죠? 분명히 건축이 되면 뭐가 될까요? 정말 세련된 교회에서 정말 좋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내가 좀 한 건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나의 나의 의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심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어떤 화려한 교회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영감의 글에는 어떤 특별한 교리에 대한 논증적 증거, 어떤 그러한 특별한 어떤 그런 논증적인 변증법 이런 것으로는 진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진 동정적인 마음에서 우러난 어떤 진술이요? 단순하고 간단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어떤 남들이 없는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진 심령에서 드러나는 단순한 것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목사들과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권면에 강하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어떤 영광도 돌리지 않을 것인가? 정말 자신들이 하지 않는 것, 자신이 안 했다라고 정말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 오직 홀로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며 간구할 것인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오직 능력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천국에 우리는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화로 드는 것이 한마디의 말. 여러분 우리가 미션을 했지만은 한마디 말 잘 따뜻하게 하면은 선물 준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시시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적어도 뭔 해야 됩니까? 인증사진 정도는 올려줘야 좀 뭔가 성의가 있어야 뭐 하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의 말 이것으로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일어난다는 것이. 용기를 주고 희망을 고취시켜줄 한마디의 말 이것을 잊지 말라고 영감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시시하고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들이 실수한 자들에게 힘이 된다고 말해요. 온유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 외에 다른 길로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했을 때 그것은 사실 모욕적인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시시한 이야기였어요. 그런 것으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모욕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경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정말 구세주이시지만 당시에는 사실 하찮은, 그죠? 안 좋은 동네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교사입니다. 아무런 뭐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권세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어요. 겨자씨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당연히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의 없는 얘기를 하나? 위대한 정말 왕 중의 왕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설명하는데 뭐라 그래요? 겨자씨 같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작은 말 한마디, 그 친절한 말 한마디가 마치 그 교회를 부흥시킨다라는 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이.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은 위대한 모세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그들은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는 그들이 뭐 했어요? 인정했지만 겨자씨 같은 볼품없는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의 정신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정신이라는 것이. 읽어주세요. 이 세상 정부 중에는 그것에 견줄 만한 것이 없었고 어떠한 사회단체도 그것을 나타낼 만한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시면서 결론 내린 것이 이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는 뭐가 없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설명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화려하고 남들과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세련되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본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주장을 조소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새 왕국을 대표할 사람은 몇 안 되는 갈릴리 천민들에 불과했다 그랬어요. 빈곤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명예 없고 인기 없고 그저 그냥 순진하기만 한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은근히 무시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커야지 갑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잘 지어지면 뭐가 됩니까? 제가 봉두리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요. 오늘날 작은 교회는 갑니까? 안 갑니까? 일단 주차가 편해야 젊은 사람들은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원리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겨자씨의 원리는 회개의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뭐 설교단에서 열심히 설교를 한다고 해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로부터만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죠. 그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부모님께 정말 불효자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음에도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 염치를 느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라오스로 이렇게 백패킹 혼자 간 적이 있어요. 열흘을.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저만의 그 여행이 회개의 여행이다. 이렇게 제가 떠들고 갔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께서 무슨 회개를 할 건데? 그런데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냥 저만의 회개는 어떤 그냥 감정적인 회개였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있어 보이는 회개를 제 스스로 떠들고 갔던 생각이 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들이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은 죄라는 것을 우리 때때로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값싸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죄악된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은,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겨자씨를 심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혹시 저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라도 저희의 죄악적 행실을 부끄러워하며 어떤 악습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믿음은 다 티끌 속에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죠? 생색낼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는 그 겨자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 사람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면 남은 모조리 것을 다 버려도 뭐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겨자씨만한 오직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그랬어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율법의 신령적 정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외부적 생애에 적용하는 것처럼 율법의 문자대로만 판단한다면 그는 죄에게 멀었다. 그러나 그가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볼 때에 그는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가 율법의 신령적 성질을 깨달을 때에 죄는 참으로 흉악하게 보이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져 버렸다. 바울의 자존심을 깨뜨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영감일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당국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겨자씨만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 진심 어린 믿음이 있다면 그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태동하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러한 정신을 보면 어떤 큰 헌물이나 유산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재정을 가지고 있는 큰 교단이죠, 그죠? 예. 교육부터 뭐 출판, 병원 여러 것들이 있는데요. 그 비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의 대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단결된 노력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까? 한 분의 명령,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청년들이 옆에서 제게 봤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 장면이 세훈이하고 세은이가 세팅을 막 하면서 퇴근하자마자 와서 자기 집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청년들의 어떤 여러 청년들이 또 세연이가 또 어제 저녁까지 영상 편집을 그 편지를 위해서 한 20분 30분이 참여한 그 영상 편지를 또 편집을 하고요. 우리가 이 전도회를 위하여 미션을 열심히들 하셨죠, 그죠? 뭐 수요일날 다 공개를 했지만 제가 미처 못 가져온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전영 장로님도 아빠가 요리사로 하셨는데 제가 공개를 못했고 자기 아내에게도 편지를 쓰셨고 우리 김보영 집사님, 김보영 집사님이 최고령자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석하신 분 중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어떤 그 지도와 이 계획과 아이디어를 다 목사님께서 잘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채팅창에 한 40명에서 많은 47명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자존심 세고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정말 시간이 귀한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말 당신의 종들이 누구의 명령 하나에 의해서요? 교회로 이문동 교회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로 우리가 모였다는 것. 우리가 계속 더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요, 계속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이 되겠죠. 계속 예수께서 심어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시는 그 가족을 아는데, 그 장로님은 항상 뭐 하냐면 돈이 좀 생기면 바로 헌금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신에게 유혹이 되니까. 이 겨자씨의 믿음의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겨자씨를 심어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성도님들께서 계속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족들과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 내에서와 가족 내에서 참된 연합의 비결은 외교적 수완과 경영 수완 또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 비록 이것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도에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다. 항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마음에 씨를 심어주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